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서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이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이 말씀의 축복과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가정과 우리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빌립이 7 집사의 반열에서 그의 사도들과 같이 주를 섬기는 사역자로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일어난 일들 중에 한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사마리아에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가사까지 가는 길, 가사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면 어디로 가는 거냐? 그게 아프리카로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해변길을 따라 블레셋 사람의 지경을 따라 쭉 내려가서 아프리카의 땅에 이르는 겁니다. 근데 그 아프리카 땅까지 가는데 사마리아에서는 꽤 먼 길이에요. 사마리아는 오히려 예루살렘 북쪽이고 지금 이거는 예루살렘 남쪽입니다. 공간적으로는 하나님 사실 딴 사람 보내야 돼요. 그런데 사마리아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사마리아 성에 있는 이 빌립에게 지금 남쪽으로 내려가서 아프리카 가는 길까지 내려가면 거기 어떻게 있을 텐데 가보라는 것입니다. 갔더니 순종해서 갔더니 에디오피아 사람 넷이 곧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넷이다 했습니다. 넷인데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 이 사람은 유대인인 거죠. 유대인인데 절기가 되어서 성지 순례하러 예루살렘까지 와서 예배하고 지금 아프리카로 갑니다. 아프리카 가면 예배할 데가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도 회당을 다 만들어서 아프리카 곳곳에 유대인들이 흩어진 데마다 회당을 두고 그렇게 예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이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기를 이 수레로 가까이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빌립이 가보니까 이사야서의 글을 읽고 있으니까 읽고 있는 것을 깨닫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물음을 던졌더니 이분이 대답해 주기를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에 함께 올라가서 이제 함께 아프리카까지 가는, 지금 수레 타고 가는 겁니다. 수레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이사야서의 말씀을 풀어서 말씀하는데, 읽는 성경 구절, 요즘같이 성경책이 합본이 된 게 아니고 두루마리로 되어 있는 시대에 양피지 성경을 읽고 있는데, 마침 읽고 있는 것이 그가 도살자에게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읽고 있는 그 에디오피아 한닥의 내시에게 이것을 풀어주는데, 이것은 바로 이 양이 누구냐라는, 들 깎는 자 앞에 조용한 어린 양같이 입을 열지 않은 억울한 죽음을 길을 걸어가는 이 양이 누구냐라고 묻는데, 그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다. 그 내시가 이 승자가 말한 이 사람이 누구냐? 이사야 선지자 본인이냐? 이사야 선지자 톱으로 켜서 죽임당했습니다. 순교의 제물이 된 본인 말하는 거냐? 다른 사람을 말하는 거냐? 여기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사람은 자기들 민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 민족이다. 계속해서 이 민족의 핍박과 어림을 겪으면서 아우슈비츠에 600만의 사람이 죽고, 그리고 유럽에서 이리저리 핍박당하고 쫓겨나고 그랬던 민족사의 잔혹한 역사들 속에서 우리 민족의 역사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내시는 이사야서는 본인이 아니냐라고 지금 묻는 겁니다. 근데 빌립은 이분이 누구라고 합니까? 예수. 우리 누구라고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근데 예수 그리스도이죠. 근데 사실은 시대에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희생양 같은 사람들은 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런 분이시고, 예수님의 희생은 남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희생을 통해서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는 은혜의 역사에 쓰임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근데 이 자신의 인생이 마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이런 고난의 시간을 지나갈 때 우리는 그 절박한 상황 안에서 나와 똑같은 모습으로, 나와 비슷한 모습으로 상처와 어려움과 그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안목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과 어떤 의미가 있을까 비교해 보다 보면 마음에 큰 위로도 받고요.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도 받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앞에, 예수님처럼 우리 평생의 신앙인으로서 제자의 도를 걷는 사람으로서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죄를 사옵니다. 예수님 앞에 설 때 그 십자가의 도가 우리에게 덮여져서 의인되게 하시고 천국 소망 갖게 하시는 은혜 주십니다. 근데 예수님처럼 들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어린 양같이, 도살한 양같이 그렇게 죽음의 길을 걸어가듯이 인생의 고난에, 자기에게 닥친 인생의 고난에 예수님처럼 직면하게 되면 그에게는 승리가 주어집니다. 예수님처럼 주시는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그에게 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빌립이 이게 풀어주기를 이분이 누구시다? 이분은 예수다 라고 말합니다.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했다 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복음 전도의 중요한 열쇠입니다. 무슨 대화를 하다가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리라. 이 상처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 이적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 학문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이 약함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이 글 대신에 뭐든지 넣어도 됩니다. 불교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 가능합니다. 불교의 진리 체계들 속에 엄청난 율법주의 있거든요. 예? 엄청난 죄에 대한 그 경각심과 이런 거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불교에서 말하는 아수라 지옥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유교에 심취한 사람들 삼강오륜 육아의 도리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유연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리는 다양하지 않아요? 진리는 오직 예수예요. 그러나 그 예수에게 이르기 위해서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관에서 시작해 출발하는 거예요. 신변잡이 지나간 얘기, 이런 얘기, 가정의 어려운 얘기, 지나갔던 얘기, 그 상담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라. 할렐루야. 네. 인생의 희노애락 모든 것을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는 지혜와 그 겸비함과 그 융통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풀어지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예수를 전할 때 이 간다게의 내시가 세례받겠다고 작정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수레를 멈추고 물에 내려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고 물에 올라올 때 그때 지금 아프리카까지 한참 간 거예요. 차 타고 수레 타고 쭉 뜨덕뜨덕 하면 내려가면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한참 간 겁니다. 그때 주님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갔다 했습니다. 초자연적으로 공간이동을 해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공간이동하듯이 빌립이 지금 공간이동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이적이 일어날 수 있지만은 이적주의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그 예루살렘에서 아프리카로까지 나는 남쪽 길로 가라는 말씀에 순종해서 자기 발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수레를 타고 가는 여정 안에서는 자신의 헌신과 자신의 수고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수레에서 그냥 빌립을 그냥 공간이동을 시켜 쑥 데려가셔서 공간이동을 시켜 주시기도 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적과 기사는 주님의 뜻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도 갈릴리 바다 지나가실 때 주로 배 타고 지나갔습니다. 무리로 걸어가신 것은 한 번이었습니다. 필요할 때 그때 한 겁니다. 어쨌든 주님이 그렇게 끌어주셔서 다시 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빌립이 이 간다게 내시에게 국고를 맡은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분의 이름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요. 이분이 아프리카 이디오피아에 복음이 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디오피아에 가면 지금도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용성합니다.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조금 달라요. 신앙적 컬러가. 왜냐하면 오랫동안 아프리카 문화 안에서 형성된 기독교이기 때문에 세계에는 우리는 개신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러시아로 가면 정교, 히랍 정교회가 있고요. 캐톨릭 교회가 있고요. 아프리카로 가면 kop틱 교회가 있고요. 이디오피아 쪽으로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또 다르게 있습니다. 각각 다른 형태의 조금 다른 형태의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주로 숨지지만은 어쨌든 아프리카 교회에 소속을 넣는 아름다운 걸음으로 하나님이 빌립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 성의 부흥뿐 아니라 그 뻗어나가서 에디오피아로 가는 여정 안에서 또 복음을 전해나가는 아름다운 순종의 역사, 아름다운 선교의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피 묻은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끌어 인도하여 주셔서 넉넉한 구원, 넉넉한 승리, 넉넉한 영광이 함께하는 은혜가 있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한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